레위기 10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본문은 이제 12절서부터 15절까지와 16절 이하 이렇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집니다. 12절로 15절은 일종의 격려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16절 이하에는 이제 책망인데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로 15절을 보면 어제 말씀 8절로 11절에서 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을 먹지 말아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려면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술 말고 이 소재 남은 것은 거룩하니 누룩을 넣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아들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분별을 위한 술 금지와 그리고 소재의 그 거룩을 위한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두 가지를 금지 사항으로 주고 있는 거죠. 이 누룩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독이나 외식 또는 세상 정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에게 중요한 것은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공이 다 같이 분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술을 안 먹는 것도 그렇고 누룩을 빼야 하는 것도 분별과 관계가 있고 그 분별은 거룩과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정신에 취하면 안 되고 세상의 외식 또는 악독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죄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물질 욕심 또 권력 세상 풍습 문화 이런 것들 세상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로 거룩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이게 이제 경고보다는 일종의 책망이죠.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취하게 하는 세상적인 것들, 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뭐냐? 꼭 반드시 술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를 취하게 해서 분별을 흐리게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술만큼 해로운 것이죠. 또 성도의 신분을 잊고 그 사명을 소홀하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를 잠식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제 말씀 9절에 말한 것처럼 죽음을 면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말하자면 이 말씀은 두 아들이 죽음으로써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이 흔들렸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고 그랬을 텐데 그 제사장의 신분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건데 너희는 여전히 내가 세운 제사장이다.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명령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의 신분을 회복시키셨다라고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덮어주고 가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 그러니까 흔든 요제, 들어올린 거제죠. 요제나 거제는 다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헌신,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주님의 것을 내가 먹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1조를 내는 것은 10분의 1을 11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11조를 전 교인이 100%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늘 우리는 삶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쉽지 않은 건데 11조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그 11조의 의미가 뭐예요?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요제 거제를 한 거예요. 그런 헌신, 그런 고백, 청지기적 고백, 이런 것들이 제사장직을 감당할 때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을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라. 백성들이 준 것이 아니죠. 화목제물이든 소제든 백성들이 바친 거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너에게 준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능력 또는 열심, 희생, 헌신 이런 걸로 소득을 얻으면 그건 내 힘으로 얻은 것이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헌금한 것 중에서 뭐 일부는 어디에 쓰고 또 얼마는 또 뭐에 쓰고 이렇게 다 나눠서 예산을 짜가지고 움직이잖아요. 목사 사례비도 주고 선교사도 보내고 뭐 그 외에 교회 운영도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가 낸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돼,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가끔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모르고 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죠. 성도들이 낸 헌금인 건 분명한데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일단 헌금을 하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성도들이 낸 헌금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적인 또 인간적인 계산인 거죠.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여시는 분이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무슨 결단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을 모르는 분이에요. 제사장들도 똑같다 그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들에게 너에게 소득으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했다, 너희에게 먹으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15절까지 일종의 격려를 끝냈어요. 이제 격려와 함께 분별 또는 거룩 이런 것을 함께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1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기는 조금 내용이 달라져요. 이 말씀은 6절, 7절 어제 본 말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머리 풀고 옷 찢는 것은 슬픔 이야기인데, 너희 아들 너희 형제가 죽었다고 그래서 그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예요. 오히려 무엇으로 슬퍼해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슬픔이 아니라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둘이나 죽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매정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여호와의 관유가 있다 이 말은 신분, 너희의 신분이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관유가 있다 이 말은. 그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 시체를 붙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 시체를 붙들었으니 부정하게 됐으니 제사장 직분을 적어도 일주일간을 할 수 없는데 그 일주일간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누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의 죽음이 불순종 때문인데 마치 이 불순종이 억울한 것인 것처럼 울면 되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제 그거하고 오늘 이 16절 이하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그때 아론이 잠잠했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이어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화를 냈다 하는 거예요. 왜? 먹으라고 하는 제물을 안 먹었으니까. 그래서 불태웠으니까 화를 낸 거예요.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는데 저들이 불살라 버렸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 아닌가라고 책망을 한 겁니다.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론이 대답을 합니다. 18절도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것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다. 18절, 17절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19절에 아론이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이런 거죠. 내가 이 고기를 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대답이에요. 19절 이야기가 이러죠.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은 나는 이 고기 먹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물론 이 생각은 하나님의 뜻하고 좀 다르죠. 하나님은 앞에 이미 말한 것처럼 그들의 자격을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래도 그들이 그것을 잘 못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좀 이상한 대답을 한 것인데 모세가 그걸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결론이 긍정적으로 난 걸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고 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생각, 자기의 삶에 대한 그런 것을 솔직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격이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안 먹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죠. 그것을 좋게 여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좋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솔직한 자기 고백을 함으로써 원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달게 받고 조신하게 그렇게 대처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짧은 말씀인데요. 결국은 거룩을 위하여 누룩을 넣지 말라, 분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누룩이 상징하는 악독, 외식, 세상 정신 그런 것들에 우리가 점령당하면 안 되고 또 세상에 취하면은 안 되는 그런 제사장의 사명,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다. 신약에서의 제사장,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신약에서는 제사장입니다.
엊그저께 어디를 갔다 오다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기는 레위 지파다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다들 웃었어요. 왜냐하면 이 70년대 80년대 보면 우리는 레위 지파요 했던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찰 집사님들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레위 지파인데 우리를 대접을 안 해준다 하고, 그때는 목사님들도 사찰 집사님들을 레위 지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제사장이라고, 목사들이 그랬는데 왜 어떤 교회 목사는 갑자기 급을 낮춰가지고 자기를 레위 지파라고 했을까 하고 다들 웃고 그랬는데, 그거는 성경의 역사성을 무시한 성경 해석인 거죠. 역사성이라는 것은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고 신약은 그 성취된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이게 역사성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평면적으로 동등하게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역사 속에서 흘러 그리스도에게서 정점을 이룬 거죠. 그래서 신약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대제사장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성취했으니까 그게 히브리서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와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 낮예배 설교가 로마서 15장 그 이제 뒷부분인데, 거기에 첫 번째 핵심이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라고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도기 때문에 복음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제사장이죠. 베드로 전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로마서에서는 복음의 제사장이고, 계시록에서도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특별 직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오늘 와서 우리가 또다시 직분별로 나눠서 누구는 제사장, 누구는 레위지파, 누구는 그냥 찌끄레기 같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성경 해석이 이상한 거예요. 자, 다시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이 말하는 우리 삶이 분별력 있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그런 말을 제가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책망 속에서 왜 하나님의 뜻을 어겼느냐 하지만 아론은 겸손하게 나는 고기 먹을 자격이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하는 그 솔직한 고백 앞에 모세가 그걸 좋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서부터는 너희가 오해하면 안 된다, 정결과 부정은 뭐냐 하는 이야기를 쭉 지금 이제 설명을 15장까지 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나 불평에 빠지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중심을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억울해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른 성도의 삶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으로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술을 먹지 말고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음으로써 세상을 분별하고 악독과 외식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하며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기의 신분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흔들고 들어 올린 거제와 요제처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늘 주님 앞에서 청지기로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들여서 선하고 바르고 옳은 일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고 남은 생애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